자, 오늘 이제 부활절 우리 예배로 드리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안 믿어요. 자꾸 우리 이성으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우리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게 다 각인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게바, 베드로가 봤다. 또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500의 형제들이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딱 불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도 이미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근데 이거는요, 내가 부활을 깨달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보이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부활을 믿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절대 안 믿어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그 부활을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부활을 목격은 못했지만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그래서 원래 부활절 때 되면 저기 뒤에도 이제 계란 삶아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은 계란을 다 깨잖아요. 다 깨가지고 그걸 안에 있는 거를 이 계란을 먹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부활절 때 이런 삶은 계란을 먹는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지옥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탁 삶을 계란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팍 깨가지고 여러분이 그 계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라 팍 깨기 바랍니다. 왜? 죄와 사망 권세를 팍 깨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계란을 먹는 거예요. 부활절 때 왜 계란을 먹는가? 나는 더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계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팍 깨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뭐예요? 승리의 주님이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천국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깨어난다. 부활. 그래서 계란을 먹는 거야. 성은 이제 의미를 알겠어요? 왜 할머니가 저 계란을 밤에 저기 삶고 계시는가? 이제 의미를 알겠죠? 다 깨고, 그렇죠? 죄와 사망, 지옥, 사탄 권세를 박살내고 깨고 부활하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요, 이게요, 소문이 누구에게 퍼졌냐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들었거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그 무덤에 큰 바위를 가져와 가지고 그 문을 막았어요. 그 문은 얼마나 큰 돌인지 사람들이 굴리기도 힘들어. 임봉을 했다고 그랬어요. 임봉을.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 병사들을 다 창을 들고 칼을 찬 병사들로 그 무덤을 지키겠지. 근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무덤 문이 막 열린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기절하고 깨어나세요. 다 무덤 보니까 빛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무덤에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썩지 않도록 이 모략을 바르고 유향을 바르고 그다음에 세마포를 다 둘러요. 여러분 밀 알죠? 그런 것처럼 머리끝까지 다 두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무덤에다 안장했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사람 모양 형태로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보니까 시신이 없어. 예수님의 시신이. 병사들이요 막 뛰어가세요.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요 절대 회개 안 해요. 특히 교권주의자들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우리 지금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지하잖아요. 그게 교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입막음을 단 거야.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단 말 절대 말하면 안 돼. 딱 돈을 가져와가지고 금을 가져와서 야 가져. 그리고 너희들이 3가지 거짓말을 퍼뜨려. 3가지.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 3대 거짓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도둑설. 병자들이 무덤을 딱 지키고 있는데 잠깐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서 무덤을 굴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 시신을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마포를 다 풀어야 되겠죠. 근데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있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번째 뭐냐면요. 거기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무덤을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덜 죽었다 이 말이야.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몸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 아파가지고 잠시 기절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기절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절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손발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쓰여서 나중에 때는 창으로 요 밑에서 창으로요. 창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창으로 옆구리에서 밑에서 쑥 찔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옆구리에서 창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장, 폐, 심장까지 다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내게 되면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빼내면 이게 장기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옆구리로 싹 빠져나와요. 이게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게 기절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니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확인하는 게 뭐냐면 다리뼈를 부러뜨려요. 다리뼈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창이 찔려가지고 내장이 다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예요? 환상사. 예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데 그게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라는 환상을. 그냥 환상을 본 거지. 예?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막 게바도 보고 또 12제자도 그 목격하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500의 형제들 곳곳에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할 때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래로 갈 수 있어요? 아니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또 목사님이 이 벽을 뚫고 여기 목사님 당인장실을 하려면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벽을 통과해서 딱 들어오셨어요.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문을 잠궈놨는데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 구운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유대인들의 거짓말.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니까. 지금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당연성이라고 해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부활 안 하시겠어요? 당연한 거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붙는 호칭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게 돼요. 다른 석가, 공자, 그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와 부활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구원을 완성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왕의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왕은 사단을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 다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이 말.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나 사건이죠.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확 집어 삼켰잖아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걸 설명했어요.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지 않냐.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예수님이 한 말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래. 성경대로. 여러분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요, 야, 뭐 예수님 뭐 부활했어?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딱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증인. 두 번째 뭡니까?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다. 필연적인 것. 부활 안 하면 큰일 나요. 필연적인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필연성. 필연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자라서 첫 열매가 맺히죠? 첫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징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죠?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하면은 이 계란을 탁 깨먹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요, 씨 있죠, 씨. 씨를 딱 하나 심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화분에다가 씨를 하나 딱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거를. 그때 이제 고난주간 때, 종려주일 때, 그 씨를 이렇게 딱, 여기 씨를 땅에다 심은 씨를 나눠줬어요. 그럼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싹이 나거든요. 이렇게 싹. 부활 줄 때 보니까 싹이 나. 이걸 부활로 설명했다. 다음에는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종려 줄 때는 씨를 하나 딱 해가지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주라. 집에서 일주일 동안 딱 물 주고 기르라고. 부활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활을 뭐로 표현했냐면 이 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찾아봐야 돼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줘요? 확인하라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라 이 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이게 썩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씨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씨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씨 눈이 있다. 눈이. 이게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이게 양분이 돼가지고 이 씨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씨라 이 말이에요. 씨에는 씨눈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자,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한 알의 씨가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예? 씨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딱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알의 씨가 딱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싹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씨에서 뭐가 나요? 이 썩어가지고 딱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싹이 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자라서 이게 뿌리가 되겠죠. 뿌리가 돼가지고 커가지고 이게 나무가 되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첫 열매가 딱 이렇게 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이게 싹이 되고 자라서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신호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자, 부활의 열매. 부활. 시로 표현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우리 믿음도 다 할 것.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할 것.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우리가 최고 불쌍한 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성도님이 안면에 드셨다. 영원한 잠을. 그럼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산소망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교도 해요. 왜? 이걸 믿기 때문에 부활. 그렇죠? 기독교인들은요, 막 생명도 걸어요. 왜? 부활의 소망.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요, 죽을 걸 각오하고 그리스도로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스데반에게 힘을 줬어요. 스데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죽는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근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럼 어디서 부활하겠어요? 천국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 깨어나느냐? 천국에서 깨어나느냐? 지옥에서 깨어나느냐? 끔찍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 축복이야. 그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성공하고 크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최고 축복이라니까. 필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다. 왜?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해야 되고 그 부활은 절대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 안 했다.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받는 모든 렘넌트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성전 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절대적인 거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여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여전히 어디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오늘 57절에 보니까요. 승리하셨느냐라 그러죠. 다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57절. 자,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성경 보니까 조롱하고 있어요. 오늘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조롱하는 거야. 사망을 보고 막 조롱하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성경 보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은.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저 결함을 팍 깨서 깨는 것처럼 완전히 깨버렸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사단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부활과 함께.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러분께 중요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사 음부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일하시다. 여기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는 친구 많아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거야. 필연적인 거야. 왜?
첫 열매가 됐지 않냐? 부활의 소망이 됐지 않냐? 그림 딱 그려주면서. 그리고 뭐예요? 부활은 절대적인 거야.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고로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요. 너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어? 염려하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다 끝났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를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